8월 넷째 주일 주일 성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과 소통하고 하나 되기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따라서 같이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길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어떤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따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하고 있어서 이 장막집이 무엇일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4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의 질그릇에다가 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 또 인간의 인생,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다 함께 나누었고요. 또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그러니까 썩어지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육신은 늙어지고 또 약해지고 뭐 이렇게 취약한 몸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속사람, 즉 성령이 거하시는 영의 몸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육체는 보이는 것이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또 대비를 했었고요. 또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겪는, 잠시 동안 겪는 환난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크고 또 영원한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소중하고 무거운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는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영구히 지어진 집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잠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텐트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가지고 살아가는 신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덧입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덧입기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아예 벗어버리고 대신 저것을 입는다 하면은 비유적으로 이미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덧입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한계는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장막집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 한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몸은 벗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벗은 몸으로 나타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벗은 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부끄러운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죄를 가진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갈아입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또 그것은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죄 많은 벗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깨끗한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육체를 무조건 벗어버릴 것이냐,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위에 영원한 집을 덧입어서 우리의 죽을 운명인 육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게 삼켜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앞으로의 운명이 영원한 생명의 그 집을 덧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6절의 말씀은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체의 몸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주어지면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면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차라리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성령과 더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히랍 철학에서는 육체는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영은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대비를 해서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사도는 절대로 그런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즉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성령과 더불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되기도 하겠고, 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로 다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에 향한 모든 일들을 판단받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죠. 누구든지 완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고,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어서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이 두려우신 것은 그 죄를 폐기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 또는 권면하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좀 분리가 되는데요. 하반절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즉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로 인정받는다 하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야말로 그 정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바울 사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자랑하고 또 바울 사도에게서 전해받은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즉 이것은 소위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모로만 자랑하는, 외적인 것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할 말이 있다. 자기를 주장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즉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온전하다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미쳤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 눈에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몰두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 말은 뒤집으면 실제로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고린도 교우에게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정신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전도를 하느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14절 이후부터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입니다. 휘어잡았다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강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강권하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억지로 한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그 마음에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서 그 죽음은 그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망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여기서 살아나신 그분이라고 할 때 살아나셨다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일으키심을 받았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사도는 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바울 사도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바울 사도가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육신의 잣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런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 것과 새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장막집 또 영원한 집의 비유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육체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이제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고 영원한 집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일반적으로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는다는데 뭐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사실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외모로 할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인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형제로서의 관계를 맺어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화해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바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관계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화해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깊은 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고,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즉 그 죄를 다 씻어내 버리셔서 이런 화해의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 또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리해서 대신하여서 간청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테고, 또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정말 화해한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기준으로 한 번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을 다른 말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씌우심을 당하고 그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사람의 그 육신 안에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그 기본적인 말씀이 되겠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살면서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육신의 그 한계 속에 있는 존재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게 되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지만은 4장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릇, 집, 이것이 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또 영원한 집은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또 새로운 몸, 이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로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 한시적인 육체, 이것에 대한 비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사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처럼 되어졌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난 존재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체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 3번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질문이 비슷할 수 있겠는데 조금 다른 것은 좀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문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데 살면서 삶의 모습이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화해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성도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늘 그 복음을 전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망과 또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어떤 기쁨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잣대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와 다른 존재로 구별하고 또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육체의 한계, 즉 판단의 한계, 시선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가 되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각자 처한 삶의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될 텐데요. 내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한번 내려보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글씨를 새겼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기록하고 또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의 기쁨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다루었지만은 이 질병의 그 공포가 사회를 덮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특별히 교회를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 색깔까지 더해버리면은 정말 그 분열 외에는 일어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인가, 또 새로운 피조물인가, 또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성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화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이 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휘어잡혀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육신대로 이끌려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심령 또한 두려움 없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